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죠? 3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다섯째 주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주에 사순절은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순절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에 힘쓰셨듯이 우리도 기도로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하시겠습니다. 539장. 예전 찬송가는 483장이고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나날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즉 로마 제국의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사는 사람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2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세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화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통화인 데나리우스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우스 아니면 데나리온, 이 동전에는 황제의 권위와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얼굴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신실한 유대인의 처지에서 볼 때 그 동전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1세기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세금을 내거나 헌금을 낼 때 반드시 당시 유대 지방의 통화였던 렙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렙돈 아니면 고드란트. 그것이 바로 성전 주변에 항상 환전꾼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기도 하죠. 데나리우스를 렙돈으로 바꿔주고 아니면 렙돈을 데나리우스로 바꿔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사건이 헌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렙돈이라는 동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은하인 그 데나리우스의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참고로 1군의 데나리온은 그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16불이죠. 16불 곱하기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은 16 곱하기 8, 13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1데나리우스는 130불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렙돈은 그 130불의 한 128분의 1, 거의 얼추 130분의 1이라고 하면 얼추 지금의 1불,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렙돈의 실제 가치는 1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존재했던 수많은 화폐 중에 그 지방마다 통화되었던 화폐 중에 가장 가치가 적은 동전이 바로 렙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랩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보다시피 청동이나 구리를 녹여서 대충 그림을 찍어낸 보잘것없는 동전이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플레이도의 틀에서 뽑아낸 것과 유사했습니다. 장난감 동전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랩돈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이 그냥 집에서 만들어낼 법한 그런 하찮은 동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당시의 경제적 여유와 체면을 상징하는 긴 옷, 즉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였죠. 또한 그들은 높은 자리와 윗자리, 즉 귀빈석만을, VIP 시딩만을 고집했습니다. 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그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길게 그리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찬사를 구하면서 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 성전에 헌금을 내려온 부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죠. 그 부자들 또한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동전이 두둑한 주머니를 쩔랑하고 헌금함에 떨어뜨리면서 은밀한 구제가 아닌 정말 요란한 구제를 하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한 명의 과부였습니다. 성전 헌금함에 두 랩돈, 즉 두 개의 작은 구리 동전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은밀히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이었습니다. It's just my 2 cents 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It's just my 2 cents.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믿든 말든 그냥 하찮은 내 의견일 뿐이야. 그냥 2 cents 하는 내 의견일 뿐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과부가 드린 그 두 랩돈에서 유래된 표현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랩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2불 갖고 무엇 살 수 있을까요? 달러 스토어에서도 물건 하나밖에 못 사는 금액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치를 쳐줬던 것 또한 사실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두 랩돈으로 보리떡 한 개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이 눈에 띄면 줍나요, 안 줍나요? 어떤 이들은 미신 때문에 공짜 돈을 주우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어서 동전에 신경 쓰지조차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귀찮아서, 구부려서 동전 줍는 것이 귀찮아서 동전에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땅바닥에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절대 줍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1, 1불짜리 접힌 지폐 속에 요즘 그 펜타닌을 숨겨놓는 신종 마약 수법 때문에 요즘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은 그대로 지나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자들과 과부 간의 그 대비가, 컨트라스트가 명확하지요. 과부는 오직 2개의 동전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바닥에서 줍지도 않을 법한 동전을 헌금한 과부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2개의 동전이 알고 보니까 과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간단명료합니다. 주로 헌금과 그리고 또한 구제에 대해 설교할 때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비록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과부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좀 더 파고들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의 요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흔히 인간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인간의 눈에 자주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부패하고 욕심 많았던 위선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그러한 위치를 특권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영성은 점점 더 부패해 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적 풍요로움이 아닌 삶의 풍요로움에 점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더 많은 안락함, 더 큰 존경심, 더 높은 지위와 같은 것에 점점 더 맛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옷과 그리고 또 헌금했던 그 두둑한 동전 주머니가 바로 그들의 풍요로움의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과부의 그 두 동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암시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그 두 렙돈을 하나님에게 바쳤는데 그 두 렙돈, 그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두 동전은 과부의 부가 아닌 가난함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누울 것과 같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삶에 익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바친 그 두 동전은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죠. 추측하건대 그 과부는 아마도 또 돈벌이가 직장이 없었을 겁니다. 1세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많은 여성은 밖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여성은 주로 자기 부친이나 오빠나 아니면 그 남편의 그 생존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은 바깥 양반, 즉 남편이 밖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 남편이 사망하면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자들에게 삶은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또한 그 과부는 아무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빈곤층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 없었습니다. 푸드 스탬프,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푸드뱅크, 홈리스 쉘터, 구세군 자선 냄비와 같은 것들을 당시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유일했던 복지는 바로 성전 구제 헌금, 즉 사제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끔씩 나눠줬던 조그만 지원금이었습니다. 아마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은 바로 성전 금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성전에서 받은 지원금을 성전에다 고스란히 돌려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 이 수중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죠. 그때까지 야훼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3개의 동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므로 이제 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자 상급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전 3개를 가지고 어떻게 고아원을 짓는단 말입니까? 동전 몇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전 3개를 가지고서 저는 그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과부의 2 랩돈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엘리야와 그리고 또한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 랩돈은 정말 가벼웠기에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거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눈으로 그리고 보시고 귀로 들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헌금을 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었지만 마음이 흥해서 드렸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동전 몇 개를 심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동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가리키는 은혜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과부처럼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런 확신이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감지하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때로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한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작은 풍요로움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감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널려진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질은 마음의 척도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은 마음의 척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내적 헌신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입니다. 지표.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입으로 불평하고 다른 이들을 모함하는 것을 삼가라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런 악한 말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나란히 소개하면서 헌금은 단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외적 지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지 아니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물론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내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면 헌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헌금을 더 다양하게 골고루 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만큼 또는 어떻게 내냐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바는 바로 먼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돈이, 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에 해당합니다. 5%.
실제로 미국에 사는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벌만큼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다 모기지 혹은 렌트 내고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1년에 한두 번은 휴가, 바캉스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 아무리 가난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도 100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월말이 되면 온갖 종류의 비를 다 내고 그리고 또 지출을 하고 나니까 수중에 남는 건 동전 몇 개밖에 없더라, 과부처럼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의 심정이나 그 형편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여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짤막하지만 의미 있는 시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의 역설은 인간은 더 많은 돈을 쓰지만 가진 것은 더 없다는 것, 더 많은 것을 구매하지만 기쁨을 덜 누린다는 것이다. 더 큰 집에 살지만 가정은 더 작아졌다는 것, 더 많은 편의가 주어졌지만 시간이 덜 있다는 것, 더 많은 건강제품이 있지만 덜 건강하다는 것이다. 책을 덜 읽고 TV는 더 보고 기도는 거의 안 한다는 것, 재산은 더 불렸지만 재산의 가치는 덜하다는 것, 사람들의 키는 더 커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졌다는 것, 이웃만을 추구하면서 관계는 더 얕아졌다는 것, 맞벌이 시대이지만 이혼은 더 늘어났다는 것, 집은 더 화려하지만 가정은 더 망가졌다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 수명은 길어졌지만 행복은 짧아졌다는 것, 환경을 정화시켰지만 정작 영혼은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헌금만 잘 내면 내 몫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솔직히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과부만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돈으로 섬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시간과 노력, 정말 같이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헌금의 액수가 2렙돈, 액수가 적어서 우리가 쉽게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가난한 과부는 선한 청지기의 롤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있든 적든 아니면 아예 돈이 없든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허락하신 만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또한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죠. 즉 물질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또 물질을 아끼면서 살다가 그러나 언젠가는 진리의 순간, 진실의 순간에 그 물질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물질을 제때 그 right 타이밍에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청지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물질을 하나님에게 바친 다음에 그 물질에 대해 자기가 여전히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 수중에 있었던 그 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이제 자기 손을 떠나서 다른 청지기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 계속 간섭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 참 안타깝지만 종종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 돈을 남용하거나 횡령하는 불미스러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적인 감사는, 내적 감사는 꼭 필요합니다. 재직회나 공동회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친 재물은 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구상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투덜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과부의 경우를 보세요. 그 과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시 돈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그 사치와 뒷거래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비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40절에 나오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과부의 자산을 가로채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과부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보다 돈의 맛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경제 시스템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남편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 인생의 쓴맛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자신인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즉 그녀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탐욕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all in 했던 것입니다. all in. 포커에서 쓰는 용어이죠. 이 세상의 관행과 문화가 비록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신의 물질은 결국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젠가 쓰일 것이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all in,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all in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맷돌, 스펀지, 그리고 벌집과 같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맷돌, 스펀지, 그리고 벌집. 여러분, 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맷돌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맷돌을 마구 망치고 같은 걸로 두들려야 합니다. 그래봤자 맷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흠집만 나고 작은 조각밖에 안 나오죠. 반대로 스펀지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비교적 쉽습니다. 쥐어 짜내기만 합니다. 힘을 더 주면 줄수록 더 많은 물이 나오죠. 그러나 벌집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기만 하여도 달콤한 꿀이 그 벌집에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과부가 드린 2개의 동전과 같은 삶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실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사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조그만 정성과 마음을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손을 활짝 벌려 과부처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특히 아픈 이들과 외롭고 근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이들과 교회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